오늘은요,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부인 그러니까 베드로의 와이프를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 3번 부인했다. 예수 3번째 부인이구나.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 두 번째 베드로의 부인, 세 번째 베드로의 부인을 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읽으면은 베드로가 3번 이혼하고 지금 3번째 결혼하고 같이 사나 부인하고 같이 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3번 베드로의 부인은요, 베드로의 와이프가 아니고 베드로의 denial, Peter's denial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폭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아마 베드로는요 도망갔다 다시 온 것 같아요.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의 뜰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불을 쬐고 있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죠.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와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 첫 번째 와이프가 아니고 첫 번째 디나리안이죠. 처음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말하는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자리를 옮겨가요. 다른 더 안쪽들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여종이 그곳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도 그의 당이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말,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같이 있던 종이 하나가 또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사렛 사람이, 네가 말하는 걸 보니까 나사렛 사람인데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너희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다라는 새벽인 것 같아요. 닭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에는요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는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표현하고 주고 있냐면 처음 부인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은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세 번째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말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요한은요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문 밖에 있을 때에 요한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요한이 여종을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보내게 하죠.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이제 똑같이 여자아이가 물어봐서 베드로가 부인하죠.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에 좀 추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3번째 부인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베드로가 칼로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죠. 제 대시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런데 그 귀를 자른 말고의 친척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가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른 걸 내가 보았는데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도 베드로가 부인하죠.
예수님이 잡힐 때 분명히 네가 옆에 있는 걸 보았다라고 말하는데도 베드로가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주하고 맹세했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과 말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부인과 가룟 유다의 배신, 이것을 비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죄가 클까?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이 더 클까? 아니면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것이 더 클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 더 큰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가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고 있고 다시 말해서 회개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 때까지.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으면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했다라는 거죠.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인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 가룟 유다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이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오고, 마태복음 27장에 바로 이제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마음의 가책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 이 돈을 받아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걸 받지 않죠. 그거 던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은 30을 성전 그 창고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랬는데 이 돈은 성전 창고에 들어갈 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삽니다. 그것을 아겔다마 피밭이라 그러는데요. 이상한 것은 또 이 가룟 유다가 그곳에서 목매달아 죽죠. 그리고 창자가 터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나가서 통곡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밖에서 통곡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나의 잘못을 깨닫는 건 똑같아요. 가룟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말과 행동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려고 할 때도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행동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만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느 때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알고 땀의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히브리서에 말한 것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시험 들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연약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했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알고 우리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내가 참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 여전히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길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내 삶도 책임지지 못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 따를 때에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요, 가룟 유다는 그가 기억할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알고 그 판 돈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두고 왔지, 던져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마음에 부담이 됐다라는 거죠. 가책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매달아서 스스로 죽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잘못됐으면 아는데 기억할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받기보다는 내 스스로 어떤 사건을 되돌려 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게 가룟 유다의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기억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각날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내 스스로 그것을 원상복구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그럴 힘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경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말할 수 축구 경기를 보면은요. 어떨 때는 0대0, 어떨 때 1대0, 좀 많이 들어갈 때는 3대 4 이렇게 해가지고 골이 많이 들어갈 때 있는데 축구 경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자살골. 자기 골에다가 골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살골이다라는 거죠. 분명히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공이 자기 발을 맞고 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공이 맞은 다음에 우리 골대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살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살골과 같다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 이것이 자살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내 죄를 회개하다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나간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원상복귀 시켜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는 겁니다. 또 탓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탓하는 거죠. 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리고 세상을 탓합니다. 한국에서 한때 그럴 때가 있었다 그래요. 저 한국에 안 살아봐서 한국에 최근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은 뭐가 잘못되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라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나라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는 받는 사람은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그 모습을 재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날씨도 추웠을 거예요. 그래서 불을 쬐었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아는데 환경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나를 부인했겠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때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일어나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누구로 하여금 문을 열게 했습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의 문을 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베드로의 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문을 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어떤 거예요? 닭이 우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억하는 것은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미적분을 배우지 못했는데 갑자기 미적분이 생각이 났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내가 들은 것, 배운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생각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내 속에 있지 않으면 기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기억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 기억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서 이 못된 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대제사장에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회복하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회복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가 자살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은요, 저만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같은 경험을 가졌을 텐데, 특별히 저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책을 읽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책을 뭘 읽었는지, 내용은 놔두고, 그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정도로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교과가 있냐면 그 책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 몇 장 몇 절에 있는 건 몰라도 오른쪽 위에 있었다, 왼쪽 어디 있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시험 공부를 할 때 열심히 준비하고 막 외우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게 오른쪽 위에 있었다, 왼쪽 아래에 있었다는 생각이 나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용이.
분명히 그 내용, 그것에 대한 사건은 거기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날, 뭘 써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요, 닭이 울 때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2번 부인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였는데 닭이 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교회에 그 지붕에 청탑이 있는데 그 청탑 꼭대기에 닭이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 그래요. 유럽에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했다, 기도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를 혹시 베드로가 시작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만약에 새벽 기도가 있었다면 베드로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본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닭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도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하고 부르면은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저 자신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나요? 베드로에게는 닭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지금도요, 새로운 교회사를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직 이제 그 분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아직 발표는 못했지만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에 들어서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이 정치자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바나로라 같은 사람, 후스와 같은 사람, 또 영국의 위클리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성직자들이 어느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하고 나서 개신교가 생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개신교는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천주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그런 그 교회사를 새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케냐 선교하셨던 이사야 선교사님, 결국 신학교에서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서 말씀 사역하고 있죠.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캄보디아에 여러 선교사들이 가 계신데 결국 신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말씀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성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내가 부인했던 자리, 내가 실수했던 자리는 떠나야 한다라는 거죠. 추운 날씨에 불을 쬐는 것은 아마도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몸이 따뜻하면 어느 정도 안락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만족함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부인하고 여전히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보면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인다고 부인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시는 권력,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편안함, 이거 붙들고 있으면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하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신앙보다도 내 따뜻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내 안락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평안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또다시 부인하게 되고 또다시 예수 모른다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두 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따뜻함을 떠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 따뜻함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은요, 자신의 타락하고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는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토한 것을 먹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돼지는요, 시궁창에 살면서도 그것이 시궁창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전에 저희 집에서 개를 키웠습니다. 개를 키웠는데 개를 자꾸 씻어줘야 되잖아요. 씻어줘야 되는데 씻지 않으면 개 비린내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씻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개 씻는 데다 맡겼습니다. 그때 한 35불 줬나? 그래서 딱 맡겼어요. 맡기니까 개를 깨끗하게 씻어줬는데요. 개를 그렇게 샴푸를 씻어줘서 그런지 몰라도 개를 목욕시키신 분이 그 개한테 뭘 뿌려준 것 같아요. 냄새도 좋더라고요. 개 비린내가 안 날 뿐만 아니라 냄새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오자마자 그냥 땅에 뒹굴고 하면서 흙을 막 묻히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자리를 떠나서 있어야 되는 자기 자리가 좋은 거예요. 안락한 거예요. 토한 것을 먹어도 그것이 좋은 겁니다. 시궁창에서도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목욕을 시켜놨어도 아무리 좋은 냄새가 나도 그냥 흙에 묻히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육체적으로 보면 추운 자리입니다. 추운 자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를 왜 떠났을까? 그 자리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리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환경을 무서워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리다라는 거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모습을 잃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 이런 것들이 자꾸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술집에도 가도 아무 일 없었고 담배를 피워도 아무 일 없었는데 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입에서 욕을 하고 막 그래서도 아무 일 없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은요, 내가 부인했던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들, 언어들 그런 것들에 더 거부감을 느끼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베드로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면은 꼭 이제 설교할 때에 그 아이스 브레이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도 몇 번 제가 사용했던 건데요.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 할 때에 부부싸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보, 따라서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어떤 거냐면은 여보, 알고 보면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아이스 브레이크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냥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막 화가 막 나는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쓰레기 치우면서도 그냥 막 속에서 그냥 화를 내고 화가 났고요. 또 그 문 고치는 사람한테도 빨리 연락해가지고 그냥 당장 오늘 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연약함을 내놔야 되잖아요.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것 이상으로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축구에서 자책슛을 넣듯이 자살골을 넣듯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일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했던 자리, 내가 연약했던 그 자리를 또 내 신앙이 무너졌던 그 자리를 떠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통곡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숨도 못 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